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너희가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축복과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신명기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1장의 내용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 14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적이 우리보다 훨씬 세니까 우리는 싸우나 마나 진다,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언어가 참 중요한데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언어는 부정의 언어, 불신의 언어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혹독하게 비평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는, 한마디로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부정의 언어를 정당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정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상대방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과대평가해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인들이라는 거죠. 안악자손, 전설에 의하면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네피림은 홍수 전에 존재했다는 거인족이다. 그런 전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이름난 용사들,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오는데 실제 안악자손이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은 신화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 말에 그 부정의 언어에 힘을 실어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28절에,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는데 28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굉장히 심한 거죠. 성벽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 여리고 성도 높이가 10m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성곽은 하늘을 닿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에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 상대적으로 그 성읍은 하늘을 닿았고 거인들이고, 그리고 우리 모습은 메뚜기 같다. 그렇게 부정과 불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언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 리더의 이 부정의 언어는 이제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낼 때 이미 그 중장년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러니까는 실력도 있고 또 힘도 있고 어느 정도 경륜도 있는 그런 리더들을 세워서 정탐을 아주 자세히 잘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 소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할 준비를 하려고 보냈을 텐데, 그런데 그 리더들은 자기들의 그 리더십, 그 영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리더의, 지도자의 역할을 주셨는데 부정의 언어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들은 부정의 언어로 보고를 했더니
성경에 보면 이 장막 중에 원망의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죠. 집집마다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텐데 모이는 곳마다 집집마다 불평과 원망의 탄식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부정의 말을 퍼뜨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이 한 200만 됐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원망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하루예요. 그 보고를 듣자마자 그날 밤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리더의 부정의 언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1장 28절에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낙심하게 하다. 낙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오히려 세워주어야죠. 세워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상 원망은 희생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언어를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그들을 이끌어 준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제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가족들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겼다. 나 하나는 그렇다고 쳐. 우리 다 죽일 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기를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안이 아닌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이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건 대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안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부정의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불신의 언어를 가지고 리더들이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고 그 부정의 언어의 영향력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부정의 믿음도 믿음이다. 믿고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그 부정의 언어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된다, 된다 해도 시원찮은데 안 된다, 안 된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뱉은 말 그대로 축복이든 저주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긍정의 언어, 뭐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말, 고운 말,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은혜의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막 아무 말이나 이 부정의 말을 내뱉고 그 말 그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언어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좋은 말, 고운 말,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시인이신 우리 장로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유, 제가 공부한 것도 없고 글도 잘 못 써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글을 쓸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흉내를 내요. 제 방에도 글쓰기 책만 해도 100권이 넘는데 뭐 이것저것 문학적으로 또 언어의 조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장로님 앞에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언어는 성경의 언어이고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인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언어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희한하게도 믿음의 언어가 나타나고 축복과 은혜의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건데 이 말이 사실은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떤 언어를 표현하게 되느냐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정탐을 하려고 보낸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들을 세워서 정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위 그 경영 철학에서 R&D라는 거 있잖아요. Research and Develop. 그러니까 조사하고 열심히 조사해서 개발해내는 거. 이거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땅에 우리가 정탐꾼들을 좀 보내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냥 뭐 무작정 움직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광야에서의 1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쭉 이 광야 이야기를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앞서서
우리 인간의 계획이 있어서 인간의 눈으로 이 정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장 32절에 그것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 그것은 믿음이 없는 믿음의 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양.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옥 목사님 그 뷰티풀 광야라는 책에 보니까 호박벌 이야기가 나와요. 호박벌, 범블비 뭐 그렇게 하던데 호박벌인데, 호박벌이 하루에 평균 150km를 날아다닌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호박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호박벌은 그 모양으로 보면은 날 수가 없어요. 그 몸이 한 2cm 정도 되는데 날개는 몸에 비해 너무 가늘고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몸만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려고 해도 날 수가 없어야지 맞는데 이 호박벌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표현에는 좀 웃기는 말 같지만 호박벌은 자기가 체형적으로 잘 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 작은 날개로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말씀. 호박벌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불신의 눈, 부정의 언어를 가지고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억하기 쉽도록 세 가지 정도로 보면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대하여서 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외롭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광야지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지 않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엄마 아빠가 이 아가를 이렇게 안잖아요. 아마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들은 포대기, 어부바 포대기 그걸로 이렇게 저희를 업고 안고 그러고 막 시장일을 하신 거예요. 참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큰 것 같아도 그 어머니의 그 안아주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 권사님의 팔순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이 와서
함께 인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젊은 시절에 동네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아이들은 다 애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업고 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애도 어렸을 때는 이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앞에 애기였을 때 이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참사리길에 탁 손잡고 가면 그냥 대학생들이 이 애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랬던 애예요. 지금은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근데 이 아이도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항상 들고 다녔어요. 애지중지. 요즘 젊은 세대는 슬링 앞으로 막 매는 그런 아기를 안으로 막 안고 있잖아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어린 아가들이 참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그 아기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더 많이 좋아졌으면 참 좋겠는데 동시에 우리 면려의 젊은 그 가정들 태어나는 아가들을 위한 배려. 그래서 유모차가 움직이고 또 수유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고 교회 오면 공짜로 기저귀가 쫙 예비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가들 안고 끌고 그러면 이제 그 애기 엄마 아빠한테 힘들지? 참 힘들어. 근데 그때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이를 안는 것처럼 안으시고 걸어온 길에 나 혼자 힘들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어온 길에 나를 안으셨어요. 나를 안으시고 어디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힘겨운 순례의 길을 나 혼자 아둥바둥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자기 혼자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그 여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은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랬습니다. 이건 30절에 이미 나왔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신다. 우리가 정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탐이라는 게 앞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셨대요. 아,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제 캠핑을 하면은 먼저 답사를 가서 아, 여기에 가면 좋겠다. 저기에 가면 좋겠다. 또 우리 경로구역 이제 야위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관계되신 분들은 미리 답사를 갔어요. 아, 여기는 이래서 좋고 이것은 또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신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은 아, 여기다 장막을 치면 좋겠다. 여기가 좋겠구나. 여기가 안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앞서 가시고 또 밤에는 불을 펴주셔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불로 큰 기둥을 세우셔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미리 예비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야 돼.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안내하고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개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호박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이 부정의 언어를 썼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거기에는 2명의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졌고 이 사람들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목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담대하게 승리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았어요. 똑같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 저희는 이제 목요일마다 요즘에 광야학교라는 성경 공부하는데, 그 내일 영상에도 이제 그런 자막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광야학교는 눈으로, 느낌으로 걷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걸을까요? 믿음으로 걷는 거다. 광야는 눈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느낌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히 우리가 취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곧 눈앞에 가나안이 있어요.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광야를 따라 들어가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다시 또 대략 38년을 혹독한 광야를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의 언어, 불신의 언어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애굽의 1세대,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 불신의 언어, 부정의 언어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까지 만들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학자들은 또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팔레스틴, 지금 오늘날에 지금 전쟁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땅에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 7월이래요. 그 즈음이에요. 그게 과연 우연일까? 우리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응하였다면 우리는 바로 이제 포도의 열매를, 포도를 비롯한 온갖 과일과 채소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맞을 수 있는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부정의 언어는 결국 다시 돌아서 광야로, 혹독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광야는 녹록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가보셨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예 아무것도 없더래요. 거기에 그 교회 출신 선교사로 가 있는 그분이 안내를 하면서 목사님, 이 광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드바, 미드바라고 부릅니다. 뭐 알지만 미드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광야,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광야에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리더가 되거나 혹은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리더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흔들려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소동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 고통스러운 광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하셨으니까 내리겠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광야길에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는 거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